정말 좋은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난 뒤에 시작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일종의 어떤 최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그들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남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최후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15장 1절 본문 처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등의 그 자신이 무엇이다 이런 선언을 하셨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흔히 포도나무로 비유됐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에서 드러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된 그런 포도나무와는 달리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런 참된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도시에 사는 청년들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사실 저도 고향이 시골이지만 어릴 때부터 그 유학을 가서 농사를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농부,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농부는 포도나무를 잘 손질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정성껏 돌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잘 돌보고 계십니다. 그 잘 돌보는 일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솎아낸다고 하죠. 전지한다고도 하고 쓸데없이 영양분을 빼앗아 가서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가지들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원어상 이 깨끗하게 한다는 뜻은 잘 손질하고 다듬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게 잘 손질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일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미 깨끗하게 손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손질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의 상태를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처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연합의 상태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모습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다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실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재산을 들고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갔는데 그는 아마 아버지 없이도 내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내가 머리가 굵어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겠으니까 내 스스로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거야. 뭔가 큰 사업을 벌려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그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가지인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는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의 그 앞부분을 빼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전제 조건을 빼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또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뒷부분을 빼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초라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믿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확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고 결국은 불에 타버립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엄청난 심판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는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정말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며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때를 섰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떤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것이 마치 기도의 응답인 양,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쟁취해낸 성과분인 양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간증을 하고 또 우쭐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여우슬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겨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영, 혼, 육 전 존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역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성품과 뜻에 합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정욕으로 드리는 헛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 삶은 참으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원래 본 뜻은 참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거짓 제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제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슴판에 새기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신, 정말 이 보잘것없고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내일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꿈학교에서 그동안 갖고 왔던 그 천안에 있는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캐러 갑니다. 한 1000평 정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동안 김매기도 하고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고구마가 많이 열렸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지금도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깨끗하게 손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이런 자, 나는 이런 손질 필요 없어, 이런 교만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가지를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꿈학교에서 학생이 30명 있는데 지지난주에 그 중에 3명을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해도 학교에 오지를 않고 PC방에 가서 밤을 새는 거예요.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짱박혀 가서 자고. 이 학생들 퇴학시킬 때 저희 교장 선생님도 울었고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에서 와서 남한 땅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검정고시를 준비해 보겠다고 왔는데 이 학생들을 퇴학시킬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그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도 어떤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뭔가 사역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열매를 맺는 아무런 쓸모없는 가지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전 존재를 영적 제사로 바쳐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코 그분 안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는 결국 버려져 말라버리고 불타버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그런 악한 가지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을 섬기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다움이라는 귀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올바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를 매일 보면서 얼마나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함께 주보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서 뒤집고요, 왼쪽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뉴 버전의 실제 삶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주일 성수 등 교회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하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에너자이징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터전이 아닙니다. 기름을 넣었으면 목적지를 향해 달리십시오. 세상에 파송된 영적 군사로서 거기서 성공하십시오.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제 활동을, 이것은 신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족을, 불신자를, 타교인을, 교우를, 직장 동료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들과 만남, 전화, 메일, 문자, 영화, 식사, 차 이벤트를, 이들을 위한 위로, 격려, 방문 교제, 선물, 도움 주기, 구제,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런 모든 것은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활동을, 이것을 최대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가족, 직장 동료, 교우, 신앙 동지들과 함께 친족들과 가족들을 위한 일, 직장과 동료를 위한 일, 이웃과 세상을 위한 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많이 하십시오. 개인적인 에너자잉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활동 참여, 교현피가 제공하는 에너지 최대한 활용을, 주일 설교를 2-3번 더 듣고 실천을, 다른 설교도 많이 들으십시오. 성경 읽기, 암송, 매일의 말씀 묵상, 주중 예배, 금요 모임, 아침 예배, 기도회의 열심을, 외부 예배, 기도회, 기도원 기도, 금식, 기회 얻는 대로,
독서, 외부 세미나, 외부 훈련 프로그램 참여, 스터디 그룹 만들기 등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깁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읍시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입시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성령님께 여쭙고 행합시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응원하시는데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체혈하시고 죄악됨을 다 아시는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시고 가르친 것을 또렷이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참 좋으신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 영광과 찬송과 화평의 의의 열매, 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그런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인 칭찬받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가지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악한 가지처럼 그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도 열매를 하나도 맺고 있지 않는 썩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악한 가지는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주님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